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있는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한 목소리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그 LA에 가면은 한인타운에 이 식당가가 아주 질비한데요. 참 맛있어요. 한국 음식점, 한국에 있는 음식점 뺨칠 정도로 LA에 있는 한인촌에 있는 그 한인타운의 음식점들은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제가 LA에 어느 식당에 갔는데 식당 입구에 이런 글귀가 하나 써 있었습니다. 손님, 처음보다 더 잘하는 식당이 되겠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뭐 어떤 데는 우리는 한국산을 씁니다. 우리는 이렇게 뭔가 신토불입니다. 이런 거 써붙였는데 그 식당에는 손님 처음보다 더 잘하는 식당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식당을 하면은 처음에는 손님들에게 서비스도 잘하고 질도 좋은 것을 쓰고 양도 좀 많이 주고 그리고 값도 좀 비싸지 않게 받고 처음 식당을 하는 가게들이 대부분 식당들이 그래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모이고 잘 되면은 양도 조금씩 줄어들고 서비스의 질도 좀 안 좋아지고 값도 조금씩은 올리고 그러다가 손님이 뚝 떨어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한번 손님이 뚝 떨어지면 회복하기 어려워요. 왜일까요? 처음보다 나중이 안 좋은 식당으로 변했기 때문에 처음보다 좋은 식당으로 변화하고 있었다면 이 식당은 아마 더 잘 되는 그런 식당이 되었을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사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는 간이라도 빼어질 것 같다가 좀 지나고 나면은 늑대로 변하고 아주 억수로 거칠고 교만하고 사납고 거짓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처음 사귈 때, 처음 만났을 때 그 좋은 감정, 좋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처음보다 나중이 나빠져야 할까요? 처음보다 나중이 점점 좋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주시고 그렇지 못한 자에게 그 방안을 제시하시고 그래도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그때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 손을 대시겠다 하신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세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부류는 처음과 나중이 같질 않아요. 처음에는 참 친절하고
처음에는 열심히 하고 처음에는 잘하고 처음에는 좋은 사람처럼 보였는데 나중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나는 이 교회 안에서 아니 사회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종류의 형태를 사람이 있는데 먼저 처음보다 나중에 안 좋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변화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좋은 방향으로 변해야죠. 그렇죠. 사람들의 관계도 좋은 관계로 변화되어야 되죠. 신앙도 좋은 신앙으로 자꾸 변화되어져야죠.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꾸 교만해진다. 그 예수 믿는 건 왜 예수 믿어요?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만 독선적이다. 그 왜 예수 믿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은 배려할 줄 모른다. 왜 예수 믿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낮아지고 좀 겸손해질 줄 알고 요즘 들에 나가보세요. 벼가 수그러들잖아요. 벼가 익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빳빳합니까? 수그러들잖아요. 그렇게 좀 수그러들 줄 아는 그렇게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사람도 여러 사람이 있는데 사울과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가장 적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이스라엘의 왕일 때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때 사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가장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집안의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사울은 처음에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사울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사람들이 사울도 예언을 한다고 할 정도로 성령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상 7장 8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왕이 되어서 암몬과 전쟁을 했어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겼어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사울은 그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면 내가 왕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도 자기가 드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15장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우습게 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6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네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안 좋은 왕으로 변한 거예요. 우리 한국의 대통령들도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안 좋은 모습으로 변해서 지금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할 수 있는 벼가 익으면 어떻게 보면 고개를 숙이잖아요. 내 생각이 이러면 백방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고개를 숙일 줄도 알아야 되고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점점 사울같이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울을 폐위시키고 다윗을 왕삼을 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도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를 처음에 따를 때는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면 맛있고 재미가 있었고 신났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일행의 회개를 보다 보니까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은을 30냥을 고 예수를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나중에 바쁘게 변한 사람이에요. 물론 성경에 이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어쩌면 나도 그런 사람이지 저는 목사인 저도 아마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 목사 안수 받을 때의 모습을 초심을 잃지 않고 목회하게 해달라.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거예요. 돈의 욕심을 부리지 말고, 목사의 초심을 잃지 말고,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왜 처음보다 나중에 더 안 좋은 목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너는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오늘 하나님 편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야 됩니까? 처음보다 안 좋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요. 중국에 이런 사람이, 뭐 이거는 중국뿐만 아니야,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미자가라고 하는 그런 소년이 있었는데, 이 미자가라는 소년은 영특하고 지혜롭고 아주 참 똑똑했어요. 그래서 위나라에 이 왕이 그 미자가를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왕이, 요즘은 뭐 대통령 전용기 비행기도 있고 대통령 전용 차도 있지만은 그 당시 그랬으니까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말 수레를 타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다리를 쫙 잘라버렸어요. 근데 이 미자가라는 사람은 대통령, 아니 왕의 허락도 없이 그냥 왕의 수레를 타고 그냥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위독하시다 보니까 왕에게 보고도 안 하고 왕이 타고 다니는 수레를 타고 자기 동네, 자기 고향으로 막 수레를 타고 가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미자가는 두 다리를 다 잘라버려요. 그럴 신세가 됐다 그랬는데, 돌아왔는데 왕이 미자가를 부르더니 칭찬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효심이 대단하다. 아니, 왕이 타고 다니는 왕의 전용기를 타고 갔는데 왕이 칭찬하는 거예요. 너는 효심이 대단하구나. 어느 날 왕과 복숭아밭을 거내다가 복숭아가 탐스럽게 떨어진 복숭아를 주워서 먹었어요. 그런데 이게 복숭아가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반을 먹다가 왕에게 갖다 줘서 왕이여 드시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왕에게 먹던 복숭아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왕은, 내 이놈 참 너는 나를 극진히 생각하는구나. 그 맛있는 복숭아를 너 혼자 다 먹지 않고 나를 생각해 주다니 너는 참으로 어진 신하구나. 그랬어요. 근데 왕이 처음에는 이렇게 미자가라는 사람을, 이 신하를 극진히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왕이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미자가가 왕궁 뜰을 걷다가 떠오르는 세숫대에 물을 발로 차가지고 뭘로 그렇게 건져서 엎질러 버렸어요. 그랬더니 왕이 성질을 내면서, 내 이놈, 네가 옛날에 내 수레를 타고 도망간 놈이지? 네가 옛날에 복숭아밭을 다니다가 복숭아 먹던 그 복숭아를 나에게 준 놈이지? 저놈을! 하면서 왕이 미자가를 그냥 왕궁에서 내쫓아버린 거예요. 세숫대 바닥에 있는 세숫대, 그 아무것도 쓸데없는 세숫대 물 하나 엎질렀다. 그때 미자가가 왕궁을 떠나면서 한 말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왕께서 처음 사랑을, 오늘 성경을 그 사람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지만 왕께서 처음 사랑을 버리셨습니다. 이게 위나라의 미자가라는 사람이 이뤄요. 그렇죠. 성경에도 아까 저는 사울의 예를 들고 가룟 유다의 예를 들고 오늘 위나라에 썼던 예를 들었어요. 이렇게 처음보다 나중에 안 좋아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처음보다 나중에 이렇게 나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아니면 은혜가 아닐까요? 그 물어보나 많아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집사님 왜 그래요? 왜 그랬더니, 목사님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소리예요.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임했는지요. 뭐가 임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요즘은요, 제가 교회 일을 안 해도 제 대신 박 집사가 하고요, 제가 교회를 해서 일 안 해도 김 집사가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 몰라요. 누구에게 임했어요? 했더니 저에게. 여러분, 전에는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요즘은 자기가 안 해도 박 집사가 하고 김 집사가 하니까 자기가 은혜가 된다.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처음보다 자기가 더 열심히 김 집사님, 박 집사님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나는 안 하고 다른 분이 하는 게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또 어떤 권사님은 제가 이제 시애틀에 있을 때 저에게 찾아와서 그래요.
뭐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아이고 아니 좀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저는요, 전에는 새벽 기도도 하고요, 전에는 금식도 하고요, 전에는 예배, 목사님 아시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권사님 열심히 했죠. 그랬더니 요즘은요, 제가 얼마나 바쁜지, 요즘은 새벽에도 못 나오고요, 수요일날도 못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저를 그렇게 인도하시나 봐요. 제가 속으로 제 얘기를. 여러분, 성령이 그게 인도하시는 겁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이 전에 기도하고 전에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하는 걸 못하게 하는 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니, 성령이 인도하시면 처음보다 나중을 더 잘하게 하는 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나쁜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너무나 많아져 뭐예요. 우리 영도중앙교회는 처음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성도들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어디 교회예요? 이 교회가 어디 교회야? 영도중앙교회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도 처음보다 나중이 안 좋아지지 말라 이거예요.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는데 오늘 에베소에 오늘 본문에는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물론 제가 몇 주 전에 이 에베소 이 말씀은 오후 예배 때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지만요. 이 에베소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어요.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거짓 것을 다 물리치고 믿음에 열심히 있었어요.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교회 일도 앞장서서 열심히 했어요. 누구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칭찬을 받았어요. 예수님 너는 내 이름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내 이름을 지키는 교회라고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뭡니까?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 별로 안 잘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드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참 많아요. 우리 영도중앙교회는 점점 좋아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처음과 나중이나 처음이나 지금이나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변화되지를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남들에 의해서 영향도 안 받고 남들에게 영향도 안 끼쳐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냥 내가 생활하던 생활 그대로예요. 안 나오던 것은 안 나오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던 것은 그냥 고집대로 하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어요. 이런 인생을 가르쳐서 어떤 인생이라면 또이또이 인생이라고 해요. 또이또이 인생. 뭐 영어로 얘기하면 쌤이라고 하죠. 한국말은 또이또이죠. 변화가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성령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그냥 느낌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냥 그대적으로 살아가.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미지근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인은 이런 미지근한 신앙은 원치 않아요. 뭔가 가슴에 찔리는 것도 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들으면 가슴을 통탄하게 치는 것도 있어 보여.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야 되고, 말씀을 들으면요, 정말로 불같은 그런 뜨거움도 받아야 되고요. 말씀을 통하여 나의 부족함이 뭐고, 나의 허물이 뭐고, 나의 수치가 뭐고, 나의 연약함이 뭐고, 나의 고집이 뭐고, 나의 못난 자아가 무엇인지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도 소용없어요. 이런 분들이 많은 교회는 될까요, 안 될까요? 어려워요. 목회가 어려워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이겁니다, 말씀이 이겁니다 해도 변화가 없어요. 수요일 안 나오는 분들은 끝까지 안 나와요. 변화가 없어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 딱 정리면 세상 없어도 안 되네. 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 예배 생활만이 아니에요.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마지막으로는 처음보다 잘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전보다 나아지는 게 아까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에는 귀찮으면 안 하고, 전에는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전에는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귀찮아도 해야 되고 못할 것 같아도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능력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어디 교회? 아니 대답은 여기 왜 안 해요? 이런 교회가 어디 교회?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이뤄가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온 지 지금 1년, 지난 오늘로서 이제 1년 6개월이고, 이제 1년 7개월째 됐어요. 7개월째 되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부임하면서 우리 교회가 교회에 나오는 기쁨, 아까 우리가 선언을 했잖아요. 교회에 나오는 기쁨, 봉사는 즐거움, 예배드리는 행복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 부임했을 때부터 이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성경책을 들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했을 때와 오늘 1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의 우리 교회의 모습을 제가 보는 거예요. 좋아지는 교회인가? 아니 좋아지는 교회인가? 내려가는 교회인가? 이게 무슨 말씀은 교회에 나오는 기쁨이 성도들에게 점점 교회에 나오는 기쁨이 있어지는 교회인가? 아이고 오늘 또 주일이네. 아이고 오늘 또 수요일이. 아이고 어떡하지? 이거 오늘 금요일 또 금요일 됐네? 이래서 교회에 나오는 기쁨이 없어지는 교회가. 제가 그거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교회 대부분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오고 양산서도 오고 뭐 멀리서도 오고 힘들어도 오고 막 어디서도 뭐 찾아 나오고 막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신나고 이 신나야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 나올 기쁨이 자꾸 생깁니다. 오늘도 교회 나올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나오신 거예요. 근데 혹시나 여러분 중에 교회에 나오는 기쁨이 자꾸 없어진다고 하면, 없다고 하면 왜일까? 왜 나는 요즘 교회에 나오는 기쁨이 자꾸 없어지지? 왜일까를 생각해봐요. 왜일까? 포도원이라고 하는 이 밭이 잘못돼서 그런가? 지난주 포도원에 대해 말씀드렸죠.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터전이 잘못돼서 그런가? 아니면 나의 어떤 자존심, 못난 자아 때문에 그런가? 한번 생각해봐요. 오늘 이것을 살펴볼 수만 있고 깨달을 수만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꾸 교회에 나오는 그 기쁨이 더해지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두 번째, 봉사하는 즐거움. 정말 우리 교회는 봉사하는 즐거움을 갖고 열심히 교회를 섬겨요. 봉사해요. 부엌에서 일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고요. 찬양팀으로 또 찬양으로 이렇게 막 찬양하잖아요. 찬양으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고요. 교회학교 교사로서 자동차로서 성도님들을 모시러 다니는 분들 보고요. 주차장에서 안내하는 분들 보고요. 밖에서도 안내하는 분들 보고요. 교회를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을 보아요. 근데 여러분 불평이 없죠? 불평이 합니까? 속으로는 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속까지 들여다보니까 별로 없어. 참 감사한 것은요, 지난주 토요일 날도 비가 억수로 쏟아졌어요. 지난주 토요일. 어제는 태풍이 9시부터 한 11시 반 12시까지 태풍이 확 지나갔어요. 근데 우리 여선교회원들이 지난주 토요일 날은 이 교회 여기 주변 뒤쪽에 비를 주룩주룩 맞으면서 땅이 그냥 뭔가 이끼 이런 거로 막 하니까 비 맞으면서 다 닦았어요. 여자분들. 어제는 태풍이 그렇게 불고 비를 그냥 주룩주룩 맞으면서 요 주변 앞에 화장실 밑에 계단 이런 거를 비 맞으면서 우리 여성견들이 다 막 솔로 닦았어요. 비누국 뚫으면서. 온몸이 그냥 제가 볼 때는 태풍으로 날아가지 않을까 봐 걱정이었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여자분들이었지만은 불평이 없어요. 기쁜 마음으로 온몸에 비를 맞으면서 그 바람을 다 맞으면서 막 닦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권사님들? 교회를 사랑합니다. 전병태 집사님도요,
여기 나뭇가지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몰라요. 주차장까지 위에 혼자 그냥 다 주워서 치웠어요. 우리 박수 한번 치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는 즐거운 거예요. 저는 교회를 봉사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봉사는요, 영어로 서비스라고 해요. 서비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예배를 월십이라고도 하지만은 요즘 보통 미국 사람들은 예배를 뭐라고 하냐면 서비스라고 해요. 서비스 타임이 언제냐, 예배 시간이 언제냐 이렇게 해요. 요즘은 월십이라는 말을 잘 안 하고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을 서비스 한다고 하잖아요. 서비스와 봉사는 뭐 영어와 한글 같지만 서비스가 영어고 봉사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봉사는 뭐예요? 내 몸을 들이고, 내 시간을 들이고, 내 능력을 들이고, 이게 봉사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예배가 뭡니까? 우리의 몸을 들이고요, 시간을 온전하게 들이고요, 우리가 물질을 성별해서 드리고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 봉사도 내 시간 들이고, 내 몸을 들이고, 내게 주신 저녁을 드리잖아요. 예배도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게 주신 물질을 성별해서 드리는 게 예배인 거예요. 저는 아까 봉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봉사는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피아노를 치는데 피아노 치는 대가를 받아서 교회로부터 30만 원, 50만 원을 받는다? 이건 봉사가 아니에요. 제가 왜 교회 봉사자가 아니냐면, 저는 교회에 전심전력 사역하고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사역하는 목사고, 목회하는 목사고, 교회를 섬기는 목사지 교회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봉사는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피아노 치고 무엇을 해서 돈 받으면 이건 봉사가 아닌 거예요. 이건. 저도 말이에요, 먹고 살만하고 저도 돈이 있고 그러면 저 교회 사례 안 받고 그냥 저도 봉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받는 사례비 선교하고 교육하고 지역사회를 썼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 사례비를 받아야 생활하니까. 봉사는 어떤 대가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이 봉사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된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행복 있죠? 오늘도 보니까 얼굴이 쫙 펴지셨네. 오늘 어둥거리는 분이 없으시네요. 예배드리는 행복. 나는 행복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몸을 복종시키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행복인 거예요. 행복해서 예배드리는 사람 없습니다. 나는 행복하기 때문에 예배드린다면 우리는 예배드릴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받지 못한 행복을 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배드리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 예배의 행복이 전보다 나중에 좋아야 된다, 나빠야 된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좋은 거예요. 예배드리는 행복이 점점 좋아지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 영대중앙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돼요. 그래서 제가 1년 반이 지나고 나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배드리는 행복이 점점 좋아져, 예배 시간이 되면 내가 예배 참석해야지,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분이 있고 주일이 기다려지는 분이 있는데, 혹시나 예배가 부담이 되고 예배에 행복이 없고, 그렇다면 왜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싫잖아. 설교가 싫잖아.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근데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교회가, 예배스 교회가 처음보다 나중에 안 좋아진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 혹시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예배드리는 행복이 없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왜 그럴까?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행복이 없어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려고는 행복이 없어요. 그냥 의식적인 예배를 드리려고는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내가 이 세상에 죄가 그렇게 많은데,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을 아까 찬송을 불렀지만 그렇게도 허물이 많은데, 오늘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영광을 받으신다. 나를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보다 더 잘하는 교회 어디 교회입니까?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처음보다 더 좋아지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할 텐데, 우리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은 뭐냐면은, 이 에베소 교회가 전에 가지고 있던 열정, 전에 가지고 있던 그 복음의 순수함, 전에 가지고 있던 예수의 이름을 지키는 교회, 이런 것을 적어도 이 교회가 점점점 좋아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가 더 사랑이 깊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가 기도의 불이 더 뜨거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가 더 성도와 성도 간에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해가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교회가 더 뜨거워지고 더 사랑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도 감사하고 족하고, 내가 예수 때문에 삶을 지나고, 내가 예수 때문에 교회단을 만나고, 내가 예수 때문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충성할 맛이 나는 이런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연애할 때는 라면 집에 가서 라면만 먹는 모습 봐도 그렇게 이뻤어요. 그 라면 먹는 모습만 봐도 이뻤는데, 결혼하고 한 10년쯤 되니까 먹는 모습이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이게 꿀꿀이 모습이지. 아니, 연애할 때는 그렇게도 라면을 먹다가 후룩 소리 나도 그렇게 이쁘고 좋았는데, 결혼하고 한 10년 정도 지난 게 이게 먹는 모습 보니까 이게, 그래,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알죠? 네? 여러분, 가정이요, 이런 가정보다는 부부간에도 무엇 때문에 삽니까? 깊어지는 정, 친밀해지는 사랑, 이런 것이 여러분 가정의 부부간에 더해져야 돼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식당에 이쪽에는 여자 둘이 앉았고 저쪽에는 남자 둘이 앉았는데, 남자 둘이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아유, 난 말이야, 요즘 내 마누라가 얼마나 이렇게 바가지 굴렀지, 그냥 퇴근하면 집에 가기 싫어, 집에 들어가기 싫어. 야, 넌 어떠냐? 그랬더니, 야, 말 좀 가만히. 아유, 내 집사람은 말이야, 처음에는 아주 그냥 참해 보였는데 요즘은 보는 때가 처참해 보여요. 처음에는 참했는데 요즘은 아주 볼수록 처참해 보인단 말이야. 아주. 그런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 자기 아내가 바가지 굴러서 볼수록 아주 그냥 처참해 보인다. 근데 이쪽 여자들이 식당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야, 요즘 네 신랑 어떠냐? 결혼 생활 어때? 괜찮아? 이렇게 여자들이 만나면 맨날 신랑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한 여자가, 야, 우리 남편은 요즘 나는 남편한테 너무 미안해. 왜? 우리 남편은 직장에서 돌아오면 내 손을 잡아준다? 그러면서, 여보, 자기 오늘 또 힘들었지? 오늘 너무 수고했어. 그 한마디에 내가 고생한 거 그냥 팍 녹아진다니까. 그러니까 또 이쪽 여자가, 아니, 그렇게 하고, 내 신랑은 어떠냐? 그러니까 또 이쪽 여자가,
왜 말도 마. 우리 집 신랑은요. 우리 집 신랑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나를 챙겨주는지, 야, 해가 갈수록,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또 뭐가 가야 돼요? 해는 얘기했잖아요. 나를 너무 챙겨줘서 나가 아주 그냥 몸둘 바를 모른다. 그랬어요. 그게 이쪽 신랑들은 해가 갈수록, 달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자꾸 아내를 챙겨주고 더 해주고 그런 가정 신랑이었고, 이쪽 남자들의 아내들은 바가지나 푹푹 긁어대고 그냥 부르면 그냥 소파에 앉지도 못하게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막 그래가지고 막 들어가고 집에 들어가기도 쉽게 만들고 그냥 보기가 그냥 요즘은 그냥 처음에는 참하게 보였는데 요즘은 그냥 처참하게 보여요. 이따 우리는 어떤 가정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사람이 끝내주기 좋아요. 전에는 내가 비록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부터 잘하면 돼요.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나아지고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 나오는 기쁨이 있고 봉사하는 즐거움이 있고 예배드리는 행복이 있는 우리 영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이 돼요. 이 교회에서부터 가정과 여러분들의 생업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삶 만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